우리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렇게 뜯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그 외에는 다 우상이다 이거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짧게 살피고 있어서 우리가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편지를 거의 이제 우리가 끝부분에 와 있죠. 마치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는 누구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다른 믿는 형제는 누구인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떤 경우든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좋은 소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저러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딱 한마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귀하면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왜 이렇게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런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지키고 이런 감정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도 지키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귀히 대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상대가 나를 존귀하게 대하면 나는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요만큼 사랑하면 나는 상대방을 이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자기 생각대로 대하면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도 나는 그 상대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왜 손해보는 짓 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자신을 사도 요한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마귀의 괴율로부터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죄로부터 지키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영포 양목교회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변화산이다.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은 아닙니다. 그냥 산에 올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제자들이 주님 여기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살죠. 그러자 주님께서 벼랑간 그 모든 환경이 싹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 교회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어그러짐이 생기고, 그러면 못마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오직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더 진리에 깊어지는 것이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는요, 엄마만 바라봅니다. 엄마만 안으면 아이가 조용해져요. 그러다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아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직장도 다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업도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도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정도 돌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결혼도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이도 낳고.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때로 직장 다니고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아이 키우다 보면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없이 돈을 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기준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돈을 버는 것이, 주님을 붙잡고 결혼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고 아이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기도한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주님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겁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산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너무나 예수 믿지 않아도 산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돌도 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의 지성은 대단하죠. 우리는 산에 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 산상할 뿐이죠. 그러나 산에 가면 돌탑도 쌓고 거기다 촛불도 켜놓고 우리와 비교하면 지성이 대단합니다. 아침에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들은 살아있지도 않은 산에서 기도하고 공양하는데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겉으로 판단하면 훨씬 지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예수가 없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 기도한다. 내가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자식이 우상이죠. 우리는 이미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 빛과 어두움, 진리와 세상 지식,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우리는 이미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살아간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대충 우리가 묻어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 생활해온 거 이것저것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죽음 앞에서 기억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흑암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빛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빛을 아니까 바로 그거죠. 아이들이 산수를 배우기 전에는 10,000원을 들고 가게에 가서 콩나물을 사고 거스름돈을 잘 모릅니다. 돈을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산수를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10,000원을 내고 가서 거스름돈을 반드시 받아옵니다. 세상의 산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